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같은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종이 되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이 영원할 것 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셨죠. 1절부터 보면 야곱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열되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복,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애굽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어떻게 모릅니까? 요셉을 모를 수가 없죠.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이 이집트를 가난해서 구해준 그 고마웠던 총리 요셉을 아예 몰랐다 이게 아니라 그를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 왕조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옛날 그 고마웠던 총리들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반역 세력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혜를 발휘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롭게 하자면서 간교한 계략을 세우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비돔과 람셋이라는 거대한 국고성을 쌓게 합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을 대비해서 곡식이나 무기, 보물들 보관하는 창고이죠. 또 그 물자들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는 강력한 성벽과 군대가 이 주둔해야 되는 그 군사 요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금 노예 삼아서 이 국고성을 짓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의 정체성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 그냥 성 쌓는 기계처럼 다뤄지는 것이고 채찍과 학대로 다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건가? 노예로 종노릇하며 사는가는데 적박한 상황, 그런 환경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세상이 누른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가? 그렇지가 않더라.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 밟히는데 더 퍼져나갑니다. 바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전략을 세우고 시행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나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계속되는 노동과 이 흙을 이기고 벽돌 굽는 이 반복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죠. 이게 언제 끝나나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돔과 람셋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비돔과 람셋이 있을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직장 생활의 압박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들, 애를 써도 자꾸 어긋나는 이런 관계들의 어려움들. 내 인생 그저 벽돌이나 굽다가 끝나는 것인가 탄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된 이스라엘의 노동의 현장을 이스라엘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항상 이래요. 고난이 오면 기쁨과 희망은 사라진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약속이 항상 있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믿는 자, 소망을 품고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는 번성이라는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이죠. 비돔과 람셋을 쌓는 이 고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석과 같이 수놓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